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입이라 생각했고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환상, 어떤 착각 아니었습니다. 동행자들도 함께 겪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겪은 후에 스데반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또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사울이 전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사울이 전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무엇보다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는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에 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바나바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물론 사울을 소개하는 것은 바나바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잡아가려고 속이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확인을 한 겁니다. 자기 눈으로 검증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사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고 검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검증했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소문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검증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 일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리고 바나바의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교회로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무엇보다도 당황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나바처럼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입장이 달라진 것을 보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합니다. 변론 끝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상황, 사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이제는 자신이 했던 그대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알고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고향인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소로 고향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울이 다소로 갔다고 하면서 아주 의외의 평가를 합니다. 3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히려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은 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기보다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돌봐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